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도 축복의 새벽입니다.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행복한 한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인데요. 역시 이 말씀에도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밀려오는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죠. 그 깨달음 앞에 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 앞에 우리가 서면서 날마다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것들 읽고 또 보고 듣고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지혜로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인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을 갖게 되었는데 이 두 차례의 전쟁에 다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며느리까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손자의 이름인데 그 손자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그 가정뿐만 아니고요 온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5장 6장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물음을 갖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떠나버렸는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오늘 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나 승리하죠. 그런데 이 전쟁은 그냥 승리가 아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3만 명 이상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큰 전쟁의 승리를 갖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더 나가서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 5개 이 방백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이 바로 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주신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다곤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그곳에 두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곳에 뒀을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 신전에 둠으로써 다곤 신전 앞에 둠으로써 다곤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성경 3절로 4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4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참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믿는 주신 다곤, 그 다곤 가장 큰 다곤 신전에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 두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제는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고 이 다곤 신상에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있는 이런 상태에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그 이후로는요 다곤 이 문지방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또 가드로 갔는데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종기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또 에스돗으로 옮깁니다. 그곳에 갔는데도 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이 임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우리가 신의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래전에 서울미술관에서 현대 미켈란젤로로 불리우는 조각가 로댕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 입맞춤, 지옥의 문,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오랫동안 인상으로 남았던 것이 바로 이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손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조각가는 손으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정말 세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로댕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술가의 손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그 예술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아무리 뽐내도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신이 그렇게 조금 잘난 것 같으면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고 재능인 줄 알아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도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게 되면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간 스스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신우에 서고자 해요. 어리석은 거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꾸 그걸 잊어먹어. 자꾸 잊어먹어. 우리는 누군가의 그 공급하는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창조주가 됐어요. 그분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인간이 이걸 망각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 신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는.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과정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끔 용인하셨다. 일정 기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가?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 무릎을 꿇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2차례 비참하게 패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패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우리가 왜 패했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 자기를 들여다보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여호와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인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손이에요. 믿습니까? 그 손은 사람을 부하게도 할 수 있지만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손이고, 그 손은 사람을 낮추기도 할 수 있지만 높이기도 할 수 있는 손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동적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의 문을 열면서요, 자, 이 여호와의 이 손의 능력이, 위엄이, 영광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여호와의 손, 이 신의 손이 재앙의 손이나 심판의 손으로가 아니고 축복의 손, 구원의 손, 회복의 손, 은혜의 손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계 열방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신의 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손으로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손은 언제나 생명의 손이 되고 구원의 손이 되고 축복의 손이 되고요, 은혜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